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근동 사람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성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특별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잔치집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처음 표적을 보이셨는데,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공생애 사건의 첫 표적은 기독교는 영적으로 변화 종교다. 질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변화하는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졌던 이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읽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성전을 숙정하는 작업인데, 예수님의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하늘의 교사로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상의 교사로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또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정을 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 가운데 본장이 지나면 3장이 나오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중생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중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죠. 5장에 가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께서 죽을 고비에서 살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중생이나 또는 예배나 하나님의 권능을 가르치기 전에 성전 숙정 작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타락을 보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타락을 본 시기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였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이 성전 숙정 작업이 공생의 말기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성전 숙정 작업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도 성전 숙정 작업을 하셨고 공생의 말기에도 성전 숙정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같은 내용의 반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이스라엘의 절기잖아요. 그 가운데 이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한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최고의 국민적인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다른 장소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성전에 도착을 해서 두 가지 타락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하나는 부정매매 행위 장소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먼 지방에서 성전까지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먼 지역에서 동물을 끌고 오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까지 와서 희생제물을 돈을 내고 구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에서 온 사람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급적 흠이 없는 것으로 가급적 싸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는지 가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동물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이 동물을 파는 그 매매의 차익을 통해서 엄청난 치부 수단으로 삼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면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일면을 부정매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거죠. 또 하나가 부정환전 행위인데, 본래 20세가 되는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에 해당되는 것이 반세겔의 속전입니다.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드리면 성전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일종의 성전 세금인데, 아무 돈이나 갖다가 성전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화폐로 드려져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환전을 할 때 부정이득을 취합니다. 어떤 은행은 100원에 바꿔주는데 어떤 은행은 120원에 바꿔준다. 그러면 벌써 20억 원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환전의 차익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매매 행위, 부정환전 행위를 통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이 성전답지를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타락을 목격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타락을 본 거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으면 이런 타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 늘 있었던 일이지, 늘 저렇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센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역사의 영적인 고장이 성전입니다. 선민 생활의 근거지요 요람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정매매, 부정환전이 꽉 차 있는 퇴색돼 버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개혁의 채찍을 들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 자신의 부족과 타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부족과 타락을 볼 줄 알 때 회개가 터지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상에 교회가 많지만 타락한 교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른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교회 운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운동을 전개해 가야 된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는 부정매매하는 교회고 그 교회는 부정환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개혁이 타락한 이 타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도구를 준비하게 했는데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타락의 현장에 가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청결돼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감지하셨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과는 전혀 다른 집이 되어버렸죠. 따라서 예수님의 생각에 이 성전이 본래의 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타락을 보고 시정할 도구를 만드셨는데 그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도구로 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쳐서 들고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로 물건 자체를 파손시키지 않았습니다. 소나 양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환전상에 이 판을 엎었지 돈 자체를 가져가거나 던지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비둘기장을 하면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상자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파괴를 위한 개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개혁의 도구는 파괴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인데 성전 척결하시면서 분개하시는 모습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개하신 것은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분이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분노를 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가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비둘기표가 많죠. 이 사람 말 듣면 흥, 저 사람 말 듣면 흥.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뭡니까?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개혁의 도구가 뭡니까? 오늘 성도에게 개혁을 위한 도구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도구가 뭡니까? 제가 들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개혁의 도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개혁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도구는 아무리 때려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는 아무리 여러분 흔들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불변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라도 말씀의 도구가 준비되지 않으면 청결 작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이라는 도구를 만드셨지만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복음이지 않습니까? 16세기에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의 당시 교회를 개혁시키는 청결 도구가 루터의 양심이나 칼빈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개혁의 도구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도구였죠. 저들의 눈에 보니까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타락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개혁의 필요성으로, 이것을 개혁의 목적으로 생각했죠. 따라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우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개혁을 했는데, 뭐니 해도 먼저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도구를 준비하게 했다. 여러분과 저가 주의전을 사모하게 되면 도구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도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신앙의 노력이 엄청나게 발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도 개혁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끔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아내가 당신의 기준이 너무 높다. 그러면 제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빠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준을 내려야 될까요?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사가 돼서 주의 것을 잘라 먹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오늘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아침 일찍 저 교회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출근하니까 여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죠. 주일날도 출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주일은 출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히 해놓고 주일은 출근이 아니라 성수하러 가는 거죠. 전도사님 주일날 출근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사인데 주일날 출근했습니까? 저도 주일을 지키는 날이고 여러분들도 주일을 성수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아야 돼요. 신앙 수준이 높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준이 낮다는 말입니까? 높다는 말입니까? 높다는 말입니다. 그 높다는 말이 도울 김용옥과 같이 성경 말씀을 잘 외우거나 안다는 말이 아니지요. 깨닫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잘 옮겨서 신앙과 행위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신앙의 수준이 높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될 게 목사, 장로. 그러면 우선 목사는 돈 없어도 되지만 장로님들은 돈도 있어야 돼요. 장로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물권도 받아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장로님 그러면 성경 박사는 아니라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 따라서 성도들이 볼 때 성경을 잘 몰라도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장로님의 모습이나 또 안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적어도 목사, 장로 혹은 안수 집사, 권사가 될 때 한국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로, 또 개혁을 요구해도 덜 요구당하는 교회가 될 텐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탈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개혁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도구를 준비하게 한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
성전 청결 작업을 하게 했는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눈에는 타락한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는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따라서 이 타락한 현장이 성전의 원상을 회복할 때 예수님의 이 감정이 이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곧바로 개혁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 청결의 동기가 된 거죠. 외적으로 말할 때 이 예배당에 뭐가 떨어졌을 때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장로님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겠지 하곤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예수님이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성전 청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더러워졌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집은 깨끗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청결해야 됩니다.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 영혼 속에 악령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전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수용하는데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건 나한테 유리한 말씀이니까 받고, 이건 나에게 고통스러운 말씀이니까 받지 않고, 아니죠. 진리를 그대로 깨끗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된 진리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기도의 집으로 돌려놓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운동을 구약 성경, 성경 예언의 성취다,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다. 그렇다면 성전 청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 청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종교적인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식, 종교의식을 빙자해서 탐욕을 추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수준은 오간되었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시키고 사교장으로 전락을 시키고, 그렇죠? 당회 끝나면 술 한잔씩 하고, 그죠? 주일날 회의하고 나서 막걸리 한 사발씩 마시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세속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세상 이야기로 꽉 차 있고, 여러분 기복주의에 준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은 없고 기름진 제물만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드리는 걸로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헌금 많이 드리는 걸로 교회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큰일 나죠? 여러분, 예배보다는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의 모습, 목사와 장로들의 모습.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의식을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나는 이미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짐승들의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 여러분 1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을 청결하게 하셔서 올라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매매하는 집이나 환전하는 강도의 구렬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답게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말씀을 새기는 집으로 돌려놓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형식주의에서 떠나는 것이 개혁입니다. 세속주의에서 떠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떠나는 것이 개혁입니다. 부모를 말로만 공경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제가 수레를 쓰기 위해서 가는 길에 저희 막내 숙부모도 만나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또 마산에 들려서 하기래 성도님과 신현병 집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또 정 목사님, 또 사랑으로 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지만 목사가 또 별도로 크게 격려를 했습니다. 두 어른을 위해서 너무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둘러보고 나오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정 목사님이 저분이 구아무개 집사님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정 목사님에게 설명을 들으니까 어머니가 6개월 전부터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곡기를 끊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뭐 어머니 한 분에게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거지 그 3끼 3끼 밥을 챙겨드리지 않거든요. 못 먹으니까 이제 마르고 돌아가시니까 이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편과 자녀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에게 좀 효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해서 병원 앞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고 하루 3끼 밥을 해서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자기가 직접, 이 딸이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했다가 살아났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 딸의 이 간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 딸이 얼마나 폭복했던지 정 목사님 보니까 며칠 전에는 병원의 담당자와 간호사와 대판 싸우더래요. 병원이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환자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있느냐. 아들은요, 돈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돈은 사실 저도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공무원 하시다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연금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 병원비 내고도 돈 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 딸은 돈 하나도 못 받아도 그냥 자기 어머니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딸이 없어서 얼마나 고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있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주례하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신랑 부모는 예수 안 믿어요. 신부 부모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예수 너무 잘 믿잖아요. 마지막 이 설교 끝에 가서 신랑과 신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신랑 신부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다. 신랑 신부를 통해서 자신들도 행복하지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가족들을 행복해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아들과 며느리,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돼주는 이 사위와 딸,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교회 전에 안 다니는 분이죠. 그래서 이 아들과 며느리가 내일 교회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간다고 하니까, 불신 아버지 어머니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죠. 주의를 지키고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 아들과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돈에게 격려를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부탁을 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간다고. 이제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예상컨대 남자는 안 갈 것 같고 부인은 갈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부부가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가 초점이잖아요. 저는 주례하는 목사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가 딸입니다. 여러분이 공적으로 다 듣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저는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훨씬 더 사랑스럽고 며느리에게 훨씬 더 사랑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며느리 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크게 하더라고요. 주례 잘했지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말 안 해도요, 영도 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주례는 자기가 수십 년 결혼식장에 댕겼지만 처음이래. 그래서 제가 말씀이 좋았다 이 소리를 기대했는데 아니고요, 뭔 소리를 하냐면, 그 많은 설교를 15분 만에 끝냈다. 저게 더 길어지면 결혼 주례는 큰일 나는데, 말씀이 너무 좋게 가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큰일 나는데, 자기가 재보니까 15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6분에 시작해서 21분에 설교가 끝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식에 참석해서 부산 목사님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성경을 주례자가 사서 주는 걸 자기는 보지는 못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준비해서 올려놓고 거기다 신랑 신부 손 얹게 하고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줬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례가 축도 끝나고 퇴장시키고 사진 하나 찍으면 가기 바쁜데, 그 사돈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된다고 간절하게 2, 3분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례자가 권위를 가지고 해주니까, 참 저 목사님이 진짜 구령에 열정이 있는 분이구나 생각하니까 일찍이 저를 만나지 못한 걸 통탄하신답니다. 여러분 한번 영도 제일교회 이종만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은 저에게 용기를 잘 안 주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저에게 용기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보니까 정참배 장로님은 용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천안 장모님 섬기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차에 기름값이 많이 들고 통행료도 들고 일하는데, 지금 이제 천안 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차를 움직일 일이 없대요. 수요일날 교회 올 때 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차를 움직이니까 기름값이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현 권사님이 용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장로님이 수고하는 목사 가끔 칼국수를 사주기로 오늘 밀약을 했습니다. 뭐 또 그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지, 여러분 다른 형식적인 예배, 그렇죠? 여러분 부패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가 돼야지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되는 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죠. 구약에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 지내겨서 계속 동물이 죽으니까 여러분 동물 파는 그런 부패도 생긴 것 아닙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의 기능이 다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성전을 헐으라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때려부셔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인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대속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성전 청결 작업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진리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되는 한 단계를 오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될 하나님의 백성, 궁극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히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 보실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접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이거 공생의 초기니까 한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다음에야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 바로 깨닫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영적으로 수준 높은 성도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내적 외적 활동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교계의 지도자들이 교회 세습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 명예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질욕과 정욕까지 극복하지 못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도처에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성전 척결 작업을 통해서 개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교회 세습이 말씀이 아니면 과감하게 끊고 원래로 돌려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개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무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이 개혁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날 지상의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수많은 양들의 영혼을 위해 귀한 사명을 위임받은 분들이 목사고 장로입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이끌어달라, 7위 장로 아닙니까? 7위 목사 아닙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언어로도 이끌지만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도 이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개강하지 않았습니까? 화요일날 제가 이 외래교수실에 턱 들어가니까 한 30대 후반쯤 되는 이 교수가 앉아있다가 제 모습을 살짝 보더니 한참 쳐다봐요, 아래 위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을 쳐다보는 건 결례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탁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혹시 이 교수님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그렇게 하니까 지금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하니까 수영로 교회 다니다가 무슨 제일교회로 안락동에 있는 무슨 제일교회, 제가 들어본 이름인데 교회로 옮겼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위암 초기가 판정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 이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위암 때문에 계속 이 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야, 저를 보고 목사답게 생겼다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서 이번 주에 갈 때 그분에게 줄 선물, 제가 지금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 2권을 뽑아서 내가 그분에게 가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김은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초원교회 장로님들을 유치해서 모든 집사님들 어디에 가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는 분이죠? 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개혁해야 돼요. 원상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